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러한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그 속에 대부분 누가 주인공들이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인공들이 됩니다. 사건과 사고의 주범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재판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고 그리고 재판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변호사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잘못된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그냥 어떤 목사의 마음이 들어 그 사람을 장로도 시켜주기도 한다는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법정 여기저기서 변호사라고 소리치고 아주 그 재판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소리 좀 크고 손해는 절대 못 보고 남들에게 해가 되든 안 되든 자기의 이익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잘못된 일만 일어나면 혹시 저 사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교회 장로 아니야? 교회 권사 아니야? 교회 집사 아니야? 이런 소리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하는 말이 그래서 점점 더 교회 가기가 싫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때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 교회 가서 그런 사람들 안 보니 너무 좋아. 집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좋아해서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지만 또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돈을 주고 떠납니다. 주인은 각각 재능을 따라라고 말하는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5, 2, 1, 총 8달란트를 나누어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는 5을 주었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요.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곧바로 나아가서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이익금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꺼내주게 됩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이 두 종들에게는
주인이 기쁨을 표시하면서 그들이 남겼던 금액 그대로를 주인이 다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종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주인을 오해하여 주인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여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나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혼낼지도 몰라라는 혼자만의 생각들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여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이 종에게는 주인이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노를 바라며 화를 내며 그를 나무라며 그 가졌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고는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세 종들이 받은 각각의 달란트는 달랐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주인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보는 배우들을 뭐라고 불러요? 탤런트라고 해서 그것의 어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마치 그것이 재능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마치 대단한 무언가 5달란트, 2달란트 이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것을, 좋은 것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모자라는 것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진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특권이나 기회들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니까 그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영원히 흑암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니 그 자체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요즘 TV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특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특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특혜받은 사람이에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뭐예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뭐 할 수 있는,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써야 되죠.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달란트예요. 뭐 달란트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자가 특권을 받아서, 특혜를 받아서 기회를 부여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자가 뭐를 받았어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5의 기회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의 기회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기회를 받은 것 뿐이지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여기서도 봐, 달란트가 차이가 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본문에서도 각 재능을 따라, 각각의 능력을 따라 각 사람에게 알맞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인데,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해요? 달란트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달란트를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산해 봤어요. 한 달란트는 얼마나 그랬어요? 6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하루 일꾼의 품삯으로 충분한 돈.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약 15만 원으로 본다면 15만 원 곱하기 600을 해봤더니 9천만 원이에요. 이게 달란트를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600데나리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금 달란트라고요. 금 한 달란트, 금 5달란트. 그런데 이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 한글에 어디서 영어 성경 이런 데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차용을 하다가 보니 금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붙은 것이지,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금이라는 달란트가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을 붙였으니 금으로 계산해 보면 그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9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서 6,000데나리온으로 보기도 합니다. 6,000데나리온으로 보면 얼마 정도 돼요? 약 9억, 10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을 거다 해서 20억, 30억 가치로 한 달란트를 계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적어도 5달란트는 얼마예요? 5, 9, 45, 4억 5천, 한 5억이 되고, 그죠? 많이 잡으면 100억 가까이도 될 수 있는 돈이 5달란트예요. 자, 봐라. 어떤 이는 한 5억을, 적게 잡아도 5억, 많게 잡으면 100억 정도의 돈을 주고, 나머지 마지막에 받은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9천만 원 아니면 해봐야 한 20억 정도의 돈을 줬으니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기회가 아니라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요. 누가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많고 저 사람은 적고, 우리는 자꾸만 시야가 좁아지고 너무나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또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나보다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뭐라고요?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같은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그만큼 값지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돈이라고 본다면, 달란트가 진짜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돈이라고 본다면, 주인이 함부로 하인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4, 5억, 지금으로 하면 4억, 5억 정도에 되는 돈, 많게 잡으면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하인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나겠냐고요, 주인이. 제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 맡기든 아니면 가장 가벼운 걸로 만들어서 지고 갈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주인은 뭐 한다고요? 종들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떠난다고요. 그러면 이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어떤 종들이라고요? 믿을 만한 소중한 종이라고요. 내가 이 귀한 것을
맡겨둘 만한 소중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맡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맡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러 간 것은 종이지, 주인은 야 5달란트 주고 떠날 터이니 장사해서 돈 남겨놔 라는 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주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고 그 돈을 맡긴 것뿐이지 이걸 가지고 장사해래 얼마 벌어내래 라고 말한 적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단지 맡겼다. 왜요? 믿을만한 종이니, 너무나 주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종이니 맡겨둔 것뿐이라고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긴다는 것, 믿을만하고 소중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소중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맡겼어요? 이 세상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맡기시고, 우리의 친구들을 맡기시고, 우리의 동료들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가르치며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저 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며 달란트를 남기며 장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아주 멋있게 보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니 1달란트도 귀한 것이지만, 아니 여하튼 작은 삶, 보잘것없는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셈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셈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과 저기 환경위원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다고 보죠. 대통령의 삶은 귀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원의 삶은 그저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저기 하루 페이지를 주어서 근근히 하루 3,000원, 5,000원 벌어서 겨우 하루 밥 먹고 살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과 아주 귀한 저기 대기업에서 살아가는 그 대기업 총수의 하루의 삶과 그 삶이 다른 삶일까요? 우리는 다르다고 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에서는 다르다고 봐요. 이 대기업 총수는 하루에 드리는 돈이 얼마인데, 그의 삶과 하루 3,000원, 5,000원 페이지 줍고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라고요? 같은 삶이라고. 아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대기업 총수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본다면 그의 삶이나 이의 삶이나 똑같은 삶이라고요.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날들의 삶, 내 인생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여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니에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소중해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이루며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에게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달란트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특혜 받은 거예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뭐를 받았다고요?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또한 남길 만한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함을 받아 소중한 존재가 되어 달란트를 받은 자 그것은 달리 말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아까 대답 잘하셨잖아요. 기회가 주어진 자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 기회를 쓸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쭉 이어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살폈던 열처녀 비유가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뒤에 이렇게 이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러한 마지막 때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열처녀 비유일 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기억하면 열처녀 비유 중에 5명의 처녀가 준비했고 5명의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뭐라고요? 기름 등불이에요. 그 기름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준비. 자, 준비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준비하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걸로 끝납니까? 준비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잘 준비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잘 살아라. 너희들이 소중한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종이 되어 달란트를 받았다면 큰 은혜로 그 달란트를 부여받은 자가 되었다면 뭐 하라고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준비하여 살아라. 온전하게 이루어라. 그것을 잘한 자가 누구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러 가서 5을 남기고 2를 남겼다 말입니다. 그들은 잘 준비하여 주인이 떠나자마자 장사하러 나갔다는 말은 이 종들은 평소에도 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남기는 장사를 하여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준비하여 잘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여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다시 조금이라도 괜찮은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려면 뭐부터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본부터 지키면 된다고요. 기본. 가장 기본.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 가장 기본. 가장 기본만 서로가 지키면 이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것, 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잘 뛰어다니는 청년들부터 겨우 걸음을 걷는 어른들까지도 막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이 되는 것. 아주 작은 것,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회사에 일을 하고 가정에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면 되는 것이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이거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러한 서로가 기본만 지키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아요. 뭐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다 좋지만 그거 다 하면서 기도 하루에 뭐 몇 시간 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성경 몇 시간 읽으라고 한다고 읽으면서 별것 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가장 악독하며 가장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가장 기본을 지킬 줄 아는 그 사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큰 책임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